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범병에 체분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의 기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정보가 잘 공유되어져 있는지 쉽게 이 사기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보 공유가 제한되었을 때는 어떤 신종 사기 유형이 나타나면 긴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에도 당하고 어떤 사기에 잘 당해서 많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요즘은 너무 정보가 잘 발달이 돼서 이런 문자가 오면 혹은 이런 전화가 오면 아니면 이런 우편이 오면 이것은 사기니까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도로를 다닐 때에 어디에서 과속하면 벌금을 맞으니까 거기는 조심하십시오라는 내비게이션의 주의 경보도 우리에게 울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정보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도 참 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꾼들은 쉬지도 않습니다. 정말 지치지도 않아요. 뚫고 또 뚫고 또 뚫어서 어떻게 하면은 연약한 피해자의 주머니에 돈을 앗아갈까, 그런 연구를 하는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쉬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정보가 발달이 되고 기술이 발달이 돼도 이것을 악용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를 막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디에 신호 이 단속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창의력과 독창성이 뛰어난 우리 경찰들은 아주 새로운 장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 이 덫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잘 단속하는 그런 기술들과 위치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과속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잡아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의 대응,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의 방식을 보게 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장은 바뀝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 바뀐 전장과 바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늘 공통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발전하는 마귀의 역사와 발전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재, 황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황제들과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 침투해서 기독교회를 변질시키고 믿는 신앙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바깥의 적과 내부의 적이 늘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적이었던 환란이었던 아니면 어떤 핍박이었던 어떤 내부의 연약함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은 끝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나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와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에 해소된 그러한 기독교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기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리고 가상세계가 펼쳐진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리고 어떤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 연병과 같다고 했어요. 전염병과 같다라고 해서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단속해도 아무리 회유하고 그들을 분열시키려고 해도 분열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역사의 진술을 우리는 여러 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지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영적인 전쟁 그리고 믿음의 전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증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도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든든한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런 전쟁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우리는 두려움과 우리는 패배주의와 우리는 냉소적인 그런 회의주의에 젖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소주의와 그리고 회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기드온아, 너는 큰 하나님의 용사다. 큰 용사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천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하셨으면 내가 지금 이런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이 타작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미디안과 동방 군대 연합군에게 착취당하는 것 못 보십니까? 아주 회의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기드온의 전쟁을 지휘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나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전쟁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군사도 모아서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야, 저 많은 군대를 내가 어떻게 이기나? 이 두려움도 잠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거의 90% 넘게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그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이시고 증언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의 기술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기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진영에서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와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구나라고 그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로 무엇을 합니까? 해몽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술, 하나님이 지휘하신 전쟁의 기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의 해몽을 듣고 그가 확신하고 그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 여기 경배했다라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로 한마디로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평도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될 거 기대는 갖지 말자라는 회의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비관의 정신을 가지고 절대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자. 어차피 안 될 거 하지 말자. 괜히 노력했다가 괜히 시도했다가 피박을 쓰지 말자라는 절대 부정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를 도우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래요? 예,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지난주 거 같아요. 지난주 거. 안 돼 있어요? 지난주 거 같아요. 지난주 거. 예.
네네.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현장에서든지 어느 모습에서든지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환경에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우면 여러분 감사를 잊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난 날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하세.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잘 외워지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외우기 어려운 것도 노래로 하면 금방 외워지잖아요. 예. 우리가 찬송의 노래를 부를 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의 보조 맞춰가는 그 승리를 누리는 전쟁의 기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사업 파트너 때문에, 여러분, 나의 미래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십니까? 기드온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약대들을 보고 군사들을 보고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대적들을 보고 기드온의 마음에 간단히 놓은 것 같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너무 어둡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합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기드온은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드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미드안 군대를 너에게 붙였다 라고 이 기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군대들의 승리 앞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정 상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다 담대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모든 것을 보세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담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두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얘기해요. 짜증난다, 망했다, 재수없다. 이 세 개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요한이가 참 재밌어요. 요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우 지금 우리 집 앞에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신호가 너무 길어. 화가 나. 짜증이라고 하려다가 아빠 하지 말라. 화가 나. 그래, 화는 낼 수가 있어. 그래, 분은 내어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화는 좀 낼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짜증이 아니라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역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신 놀라운 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순교할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위협이 받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을 강요받는 그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여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불사했던 믿음의 선진이 없었다면,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선진들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귀히 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의 승리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담대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시작하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돌아가서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갈 생각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돼요. 기드온이 지혜가 있었을까?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기도니 경배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까지 공급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떠오르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떠오르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격려하고 아무리 옆에서 갈 길을 보여줘도 큐티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19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시작했다는 게 잘 나와요. 자, 19절에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200명이 이경초에, 여기서 이경초는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12시. 이경초에 진가에서 이른즉, 여기서 변병이 저기요. 이 뭐라고 될까요?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 보초를 말하는 거예요. 변병은 보초예요. 보초병. 보초병이 체번이 무엇이냐? 교대할 때, 그러니까 이 경계병이 교대할 때 12시에 가서 나팔을 불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기보다는 기드온이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시에 경계병이 교대할 때 가장, 여러분 이 군대에서 보초를 서신 분, 물론 저는 이 사관 후보생 때만 보초를 서봤지만 보초를 쓸 때 가장 집중력이 약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보초를 쓸 때입니까? 교대하기 전입니까? 군대 안 가보시는지 잘 아세요. 예. 교대하기 전에 졸려 죽겠는데 왜 안 와? 왜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집중력이 약해졌습니다. 집중이 약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기드온의 군사들이 가도 그 소리가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줬다기보다는 기드온이 내가 하려고 해서 지혜를 짜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것을 믿고 그는 그의 지혜를 짜내서 무엇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예배할 때, 담대할 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언제 평안합니까? 해결책이 생길 때 평안해요. 뭔가 길이 보일 때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열린 문이 열려져 있다. 너희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도무지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이 되십니까? 원망이 되십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혹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성도님뿐만 아니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걸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보기에 맞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 뿐이죠.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시는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십시오. 큐티 시작하십시오.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하라고? 큐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조언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갑니다. 부하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별동대를 조직해서 지휘관의 목을 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웃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짜내서 시작할 때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림을 그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의 색깔과 그 그림에 그린 도구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부터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야, 이 백성 글렀다. 야, 이스라엘 백성 다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서 새 민족을 삼아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이 죽는다면 열방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가서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3장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께 하리라. 15절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원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먼저 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도 조마조마하죠. 이 될까? 안 될까? 아 이거 어떻게 될까? 하나님 미래 가겠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싸움의 전쟁의 기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싸우라. 할렐루야. 함께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는 군단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전투는 1대1로 한 번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군단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개인적인 사명이든 가정의 사명이든 여러분 한 번 전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단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단일 대오를 하여서 함께 싸우는 누가 있습니까? 전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우와 함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에 카리어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혼잡케 하고 막 도망가게 하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게 만들어요. 이 수만 명의 그 대군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다 다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300명의 군사는 손 하나 써보지 않고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도망가고 패해져 나가는 군대가 재정비해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그들을 패퇴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300명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나팔을 불고 소집했던 어떤 군대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23절에 말합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았더라. 아멘. 이들이 같이 했어요. 납달리와 므낫세와 아셀 지파가 함께 힘을 합치니까 진정한 전투가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결국 사자를 보내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루턱을 취하여서 그들을 싹 몰살시켜서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승리하면서 전쟁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만군의 여호와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략과 전쟁에 군사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휘하신 전쟁에 싸우는 기술 마지막 무엇이냐? 함께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도, 지금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집니다. 만약 300명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3장 이렇게 4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뒤에 있는 분들도 하세요. 뒤에 있는 분들도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싸울까 봐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홀로서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홀로 분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내와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믿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고립되면 여러분 반드시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패배합니다. 목사님 말을 막 하신다. 아니에요.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전투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전투에 승리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수많은 고대, 현대 전쟁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투에 승리해서 다 얻은 줄 알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전투에 승리한 줄 알았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우고 승리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연결이 돼야 내가 약할 때 손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없을 때 발이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 눈이 봐서 그것을 분별해 주는 거고요. 내가 영양가가 필요할 때 입이 먹는데 손이 입을 먹게 해주는 거잖아요. 먹은 것을 소화하게 하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립되거나 우리가 나 홀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정말 부족한 신앙의 이해 때문에 우리의 삶에 패배로 가는 길로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패배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본인 힘으로 다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에, 예수님 안의 승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안에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 안에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했다면 나 혼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뒤에서 붙들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밑에서 받쳐주고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몸된 교회와 함께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패배와 영원한 멸망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공급하실 줄 믿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나 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우리 교회 몸된 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혼자면 넘어지거니와 함께하는 자가 붙들어줌으로 주님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로, 교제의 삼겹줄로, 사랑의 삼겹줄로, 섬김과 순종의 삼겹줄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만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전쟁터에 같은 아버지의 삶이 승리로 변하여지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